자, 7장에서 누가 불렀죠? 음녀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는 누가 부를까요? 또 지혜가 부릅니다. 계속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교차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8장 1절부터는 또다시 잠언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혜가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2절에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성문 어귀, 여러 출입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곳, 지혜를 얻기 어려운 곳이 아닌 곳, 이곳에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부르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길 모퉁이, 음슥한 곳,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은 곳,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 그곳에서 음녀는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얻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이거요? 선한 거, 정직한 거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왜 안 좋아할까요? 드라마를 보는데 선한 것이 자꾸 나오고 정직한 것이 자꾸 나오면 시청률은 안 볼 거려. 쥐짖는 게 나오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사기를 치고 그럴듯하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하고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사람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지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자, 아까 선한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이 나온 반면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근데 이게 대부분 드라마의 소재란 말이에요. 영화의 소재고. 이 세상에 있는 문화가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우리도 이런 것에 자꾸 끌리니까 드라마 앞에 앉아 있고 또 하죠. 하나님은 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를 찾아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좋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제 지혜의 또 다른 가치는 2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영원한 곳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다. 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 로고스, 요한복음 로고스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데요.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들으며 지혜에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문설주 옆에,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일명 변견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키우는데 어디다 주로 배워놓습니까? 이렇게 문 있는 곳에, 그래야 다른 사람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있을 때 그 개가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죠? 주인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줍니다. 먹이를 던져줘요.
근데 저쪽에 한쪽에 구석에 가 있으면요, 주고 싶어도 거기까지 가서 주지는 않죠. 못 얻어먹죠. 문설주 곁에 있는 것의 가장 그 개의 행복은 주인이 들어가며 나오며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면 지혜가 지금 어디 곁에 있으라고 우리 보고 항상 지혜 곁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가면서 주고 나오면서 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경계해주고 지혜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곁에 계셔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번에도 감사한 것이 성경 통독 100일 통독에 우리 기원 형제 자매님들이 총 71명, 69명이 지금 통독을 하고 계시죠. 청년들이 38명, 학생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름교회 성도님들 100분 이상이 100일 통독에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참 감사하죠. 매일같이 그분들은 지금 문설주 곁에 앉아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막 읽는 가운데에서 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지혜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면 지혜를 미워하면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장에서 계속해서 또 지혜가 또 부릅니다. 자,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하면서 부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가 부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누가 부르냐면 13절 또 누가 부릅니까? 미련한 여인이 또 부릅니다. 항상 같이 나오죠. 미련한 여인이 자기의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을 부릅니다. 15절입니다. 9장 15절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아까 4절도 보시죠. 4절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건 누가 불렀어요? 지혜가 불렀어요. 자, 16절 이건 누가 불러요? 미련한 여인이 부른다고. 미련한 여인 13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17절이 가관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들 가끔 성도들 때 인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거 성도들이 쓰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왜 도둑질한 물이 달아요? 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스릴이죠, 스릴. 스릴. 몰래 먹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더 재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초청이라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 짜릿한 스릴을 즐기고자 하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초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18절에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다.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18절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마다 이미 스올의 깊은 곳에 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더 좋다. 아이들이 문 닫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뭐 하는지 대략 뻔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더 재밌어요?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뭘 봐야 더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죄 짓느니라 그러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가 아들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이 음행과 관련되어져 있고 또는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9장 18절까지는 막 서론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스토리가 많이 겸비돼서 잠언 같지 않은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면 10장에 전개되는 것은 정말 격언만 모음집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딱딱 독립적으로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제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고,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것, 지금까지는 이제 지혜가 부르고 미련한 자가 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솔로몬의 잠언의 첫 시작은 돈입니다. 돈. 왜 돈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다음에 3절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 우리는 가을에 거두죠.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자는 자, 여름이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나온다고 이런 식의 잠언이요? 375개. 왜 375개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이름값을 그 글자마다 숫자를 먹여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름값을 했더니 375가 나오는데 그거랑 맞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또 손이 부지런한 자,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해석을 좀 잘해야 될 본문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그치고, 무슨 뜻 같으세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그치고, 눈짓한다. 다시 말하면 눈을 흘기면이라는 뜻입니다. 눈을 흘기면,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이 미련하다, 입을 어리석게 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들 좀 이해 좀 쉽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알고 있는 말씀들은 좀 더 한번 더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어디서 신약에서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바로 이 잠언에서 인용한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26절입니다. 무슨 뜻 같은가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이의 식초. 이에다가 식초 부으면 어떠죠? 그냥 벌써 지금 저 잉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시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눈의 연기 같다. 혹시 불 떼보신 분 계세요? 아궁에다가 거기서 연기가 막 나올 때 눈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막 눈물 정말 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
혹시 종업원으로 이 게으른 사람을 두어 보시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종업원이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남편이 아내가 게으르면 그와 같은, 내가 지금 그 사람 입에다가 식초를 갖다가 한 모금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의인에게 임하는 복인데 무슨 복이 임하냐면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한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좀 가끔씩 계속 나오고 있죠. 지식의 근본이고 악을 미워하는 거고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거고 재물과 소산물로 공경하는 거고 여기는 장수의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공의와 구제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는 것,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는 것, 교만은 미워하시고 겸손은 기뻐하시고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기뻐하시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미워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반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사회생활 첫 번째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이 뭡니까? 한담. 남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두루 다니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 남의 비밀입니다. 그런 것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 근데 우리는 비밀을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 다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담하는 사람이다. 한담하는 사람. 비밀을 누설하라. 이렇게 되면 다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요.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도 이게 상당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의인의 상급과 반대말 악인의 보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가 금으로 된 고리를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돼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먹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우리처럼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가는 코까지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삼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자, 아름다운 여인인데 다시 말하면 단정한 모습이 아닌 것을 굉장히 예쁘게 잘 차려입었는데 행동이 그 옷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분별력이 없는 거. 아름다운 여인인데 갑자기 그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온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 분별력,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분별력 없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짐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뭐 비슷한 다른 번역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할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 구제한다. 이것은 뭐 하는 행동입니까? 흩어 구제하는 것. 내 것을 가지고 흩어 구제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흩어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것은 없어져 버릴 것을 아끼게 되면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것을 잘 쓰기 어려워할까요? 그 재물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뭐하기 때문에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질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는 또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욕을 끼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욕을 끼친다. 네, 그 남편의 명성에 이제 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어떻다고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을 끼친다는 것을 주책 없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책 없는 아내는 등뼈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욕을 끼친다, 주책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절부터 28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21절 보시겠습니다.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진리인가요? 진리인가요?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진리입니까?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다. 이 말씀 가지고 진리를 삼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진리 삼아가지고 어떤 재앙을 당하면 봐봐 너 지금 죄져서 그래 이렇게만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100% 일어나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잠언 가지고 진리 교리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아들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렇게 쭉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도 잠언에서 많이 나온다겠죠.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13장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자, 이 돈 많은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백만장자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가난뱅이다. 그러나 또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떠한 신약에서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 백만장자처럼 살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난한 교회.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가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 같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유했던 교회도 있죠.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 또 신약으로도 연결을 지어줄 수 있겠고요. 다음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순종과 멸시하는 자 나오는데 24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 싫어하는 말씀이죠. 그죠? 자, 자식을 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건 아동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강해지면서 인권이 강해지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의 인권을 뒤에 더 나옵니다. 오히려 망가뜨려지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인권은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의 특성은 남의 인권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부여를 해 갑니다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져가는 현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체벌을 법으로 금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날 뭐 학교에서는 일단 전라북도 교육 쪽에서는 체벌이 금해져 있습니다. 체벌하게 되면 이제 징계를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오늘날 세워진 법령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학교에서 5학년짜리 아이가 부모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었던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경찰이 참 말하기가 참 뭐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뒤에 좀 더 나옵니다. 체벌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폭력과 체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감정 흔히 말하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근데 때리면서 감정 안 들어가기 참 쉽지는 않죠. 예.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이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는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 단계에 수술이 마지막 치료의 방법인 것처럼, 근데 처음부터 막 감기 걸렸는데 수술하고 달려들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밟듯이 아이들 행동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14장으로 가면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이제 유명한 구절이 4절일 겁니다. 14장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이 수고의 대가를 얻으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얻으려고만 하고 거기에 따른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12절이 제일 유명할 겁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요? 사망의 길. 이 뒤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를까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핑크색으로 써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일명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죠. 성경 사사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사기에서 두 번에 걸쳐 나와 있던 말씀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씀이 딱 이 말씀과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거죠. 다음에 신실한 성도는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이 무슨 뜻 같으세요? 자, 미련한 자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깊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그냥 얕게 있을까요? 얕게 있죠. 그래서 미련한 이 뜻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곧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깊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미련한 자의 속에는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크게 소리쳐야 비로소 어리석은 자에게 알려진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가 정말 가진 것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크게 소리쳐야만 알아내는 것, 이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가면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아비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오늘날 세대가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통 취합니까? 훈계하면은 뭐라고 보통 말하는지 아시죠? 꼰대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 말하면 이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혜롭지 못한 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건 아빠 때 얘기죠. 그건 지금 꼰대 그렇게 말하면 꼰대질 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자꾸 아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하는 행동 자체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그런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집안을 다 망쳐버린 한 사람 있죠. 아간이죠. 굉장히 많이 다 손 안 대는데 혼자 손 댔으니까 많은 수입을 가져왔지만 결국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바로 6절이 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무슨 뜻 같으세요? 스올과 아바돈. 아바돈 해놓고 이제 나나주의 1번이라고 써 있죠. 죽음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음부와 유명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음부와 유명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무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세계죠. 자, 다시 말하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라는 거죠. 자, 13절에서 23절까지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요즘 이 말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크게 부하고 여호와 경외하면 되지 않나요? 살진 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 되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고 하기도 그러고 아니다고도 그러신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꼭 채소 먹으면서 사랑해야 돼요? 소고기 먹으면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꿈꾸죠. 우리 열왕기서 보지만 꼭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섬기는 건가요? 부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랑 같은 논리가 되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꼭 바울처럼 살아야만 되나요? 솔로몬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되죠. 근데 성경에서 역사들이 뭘 말해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가능하지 않냐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돈을 허락해 주면 나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꼭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주세요? 예, 그게 하나님께 성경에서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재물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살진소 복음에 서로 사랑하려는 거 안 돼요. 예. 가진 게 많으면요, 예, 더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항변하는데, 예. 복권 한번 그래서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복권 타면 정말 나는 잘 쓸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은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타면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기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신지에 대해서 주셨을 줄로 압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절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옛날에 앞잡이라 나왔는데 이제 길잡이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겸손은 존귀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고요. 겸손은 존귀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16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사람이 계획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뭐와 뭐가 혹시 반대되는 단어로 보이세요? 예? 마음과 응답이요? 경영과 응답이요? 사람과 여호와입니다. 사람과 여호와. 1절부터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도 사람의 행위 여호와는 심령을 보시고, 3절 너의 행사 여호와께서 경영하시고, 4절 여호와께서 하신 거 악인도 그렇게 하셨다. 계속 사람과 하나님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11절까지 총 9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구절은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9절도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대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계획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내 계획을 바꾸시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그가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어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차 운전하신 분은 주차되어 있는 차의 핸들을 돌리는 게 쉬워요? 운행 중인 차의 핸들을 돌리는 게 쉬워요? 운행 중에 있는 차의 핸들을 돌리기는 쉬워요. 그래서 운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네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 막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좌회전, 우회전, 유턴 하라는 얘기예요. 막는데도 뚫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요. 대신 근데 아예 정차되어져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돌릴 수 있을 것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을 우리 신약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18절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까 앞잡이 보셨죠? 길잡이랑 같은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무슨 뜻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지는데 이르는 길이다. 넘어지려면 뭐 해라? 거만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25절에서 아까 나왔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또 나왔을까요? 같은 말인데. 그렇죠. 예, 중요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뭐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성경에서 제비 뽑는 일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요나서에서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죠. 또 구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 해가지고 예스 아니면 노예요. 둘 중에 하나. 다윗이 계속해서 묻죠. 가릴까 말릴까, 쫓아갈릴까 말릴까 하면서 아마도 우리 식으로는 하얀색 나오면 예스, 검정색 나오면 노인데 어떤 견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제비는 사람의 자의적인 선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우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뽑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제비 뽑기 해야 되나요? 오늘날에는 성령께 묻고 행하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제비 뽑기 하면 전혀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먹을지 할 때는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적인 일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고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전혀 앞으로는 제비 뽑기 절대 이렇게 사다리 타기 메뉴 정할 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제비 뽑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에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와요.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또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자꾸 시도를 해요. 어떻게 시도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한 걸 자꾸 시도하는데 이게 드라마 소재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9절 가서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에서 나오고요. 미련한 자가 얼마나 참 폐해가 큰지는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콤 어때요? 엄청 싸납죠. 근데 그보다 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미련한 자. 이 뒤에서 18장에서 미련한 자 나옵니다.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분쟁과 사랑 서로 상반되는 거죠. 17절 보시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자, 어떤 게 친구라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람만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고, 혈육은요 고난을 나눌 수 있는 게 혈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때가 바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즐거움과 근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도 많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얘기죠. 그래서 괜히 아는 척했다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 들통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장에서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1절에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자, 18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갈라지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갈라진다. 그래서 자기에게 건전하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 아까 나왔죠. 암콤을 만나도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미련한 자인데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요. 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 한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7절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자기를 올가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셨죠?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게 우리가 의지할 겁니다. 자,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는 뭘 의지한다고요? 재물을 의지한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은 사실이고 11절은 허구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바로 이 허구를 의지하고 있다. 왜? 곧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한쪽 얘기에 동의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18절 제비 뽑는 것 또 한번 나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왜? 이건 네 맘대로 한다라고 말을 해요, 못해요? 제비 뽑으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된다. 이게 제비 뽑기에 유익한 점이죠. 다음에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최근에 이야기하신 분이 있죠? 정지원 형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아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죠. 신자 주석 보면은 그 앞에 단어가 있대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22절 앞에 아내 앞에 뭐가 이렇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있대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아내일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토론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시네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신차 성경 주석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형제는 친구보다 친밀하니라.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친밀함이 친구를 얻으며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보다 더 친밀하다. 자, 친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 친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구인 채 하는 이들이 있으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시간과 많은 같이 공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아까 친구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8장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9장부터 31장까지 하고 아마 전도서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서까지 가면 이 책이 다 끝나고요. 오늘 저녁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22절에 나와 있는 아내를 얻는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내포되어져 있는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5번째 책 이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칼라로 선택하실 분, 가격은 전과 동일합니다. 물가가 올라갔지만 사장님이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전과 동일하게 칼라가 15,000원, 흑백이 5,000원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혹시 2권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투표 밑에 댓글 쓰는 곳 있죠? 거기다가 칼라로 신청하시고 칼라 몇 권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책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공지사항 그 단톡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